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연중 주일인데 오늘 또 성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 축일이기도 합니다. 천사 축일이 주님의 주일에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축일표상 등급상 천사 축일이 뒤로 밀리게 되었지만 이게 천사 축일이 주일에 딱 맞는 날이 잘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천사들에 대한 강론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천사 말 그대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네, 하늘천 사명할 때 사자입니다. 따라서 천사라는 말은 하느님의 심부름 또 하느님의 사명을 실행하는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직명입니다. 직함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각 존재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이 메신저라는 뜻의 천사라는 말은 고대부터 썼던 말이 아니고 중세 초기부터 일반화되어서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천사들을 시켜서 일을 하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를 더 좋아하시는 거죠. 따라서 천사들과 함께 또 우리 인간과 함께 무언가를 하시기를 오히려 원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외형은 날개 달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중세 때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라는 의미에서 이 하느님의 모상을 외형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건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되시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죠. 따라서 천사들도 주로 인간의 모습으로 된 이유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경우에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날개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주로 그림이라든지 이런 곳에 머리 위에 고리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건 고리가 아니고 후광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1도에서 들었던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바로 그처럼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상태, 그걸 후광이라 하는데 그걸 표현한 것이 그 고리 같은 형태로 그림으로는 표현이 된 겁니다. 천사의 성별은 인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같은 성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테오 복음서에서 부활하고 나면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해서 이 성별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따라서 천사는 남자, 여자 같은 구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셔야 되는 것은 이 천사의 계급 문제인데, 이 천사의 계급 등급은 미사나 성무일도에 자주 등장하죠. 특히 감사송 부분에 보면 주품천사, 좌품천사, 케루빔, 세라핌 이런 등급들이 쭉 나옵니다. 따라서 이 등급은 정식 교리가 아니고 전승에 따른 건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한 사람이 위 디오니시오스라는데, 이 위자는 결국 가짜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적었는지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그 상상력으로 작성을 했고, 따라서 이것이 무슨 법칙처럼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스는 우리는 천사의 계급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많은 천사들이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천사들의 계급을 총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뒤에 다 어차피 나오니까 그냥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총 9개 품계가 있고, 각 품계는 성경에 완전히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각각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계급 치품천사, 흔히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천사는 이사야서 6장 2절에 등장합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몇 개씩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랍이 바로 세라핌을 나타냅니다. 제2계급인 지품천사, 케루빔 또는 헤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그 그룹이 바로 이 케루빔들입니다. 제3계급 좌품천사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이 왕권, 주권, 권세, 권력, 이게 사실은 권세의 천신, 권세의 천사, 주권의 천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천사들은 전부 각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좌품천사 4계급 주품천사, 5계급 역품천사, 6계급 능품천사, 7계급 권품천사, 이건 전부 콜로새서와 에페소서 이런 각각을 나타내는 단어 안에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계급 대천사는 테살로니가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대천사가 나오고요. 천사, 제9계급인 천사는 창세기라든지 요한묵시록이라든지 중간중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따라서 총 천사들은 각각을 지칭하는 직함이 9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 첫째가 총 9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파트씩 나누어서 상품천사, 중품천사, 하품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천사 위쪽 3단계는 세라핌, 케루빔, 좌품천사가 되는데, 이 천사들은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들로 실체가 거의 없고 한없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상품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인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 가까이에서 하느님을 보좌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 중품, 하품이라는 것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한 분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천사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보좌하는데 그 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품천사라고 불린다는 거죠. 따라서 천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라핌, 제1품 천사죠. 사랑의 울림, 첫 노래라고 불리는 이 세라핌을 나타내는 한자는 치천사입니다. 성할 치자로서 횃불이 유난히 활활 타오른다, 맹렬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으로부터 최초로 창조된 사랑의 울림, 사랑의 불꽃에서 창조된 첫 존재들이라고 불릴 만한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이 치천사들, 세라핌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미사 때마다 감사송을 하면서 모든 천사와 함께 하는 그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는 것이 이 세라핌의 주 임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라핌, 치천사들의 일은 바로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요한 모습은 6장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2장으로는 머리를 가리고 2장으로는 몸, 특히 발을 가리고 나머지 2장으로 하나님 주위를 날면서 찬미를 드리는 것이 주요한 일이 됩니다. 왜 얼굴과 몸이나 발을 가리나 하면 자기들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창조된 최고의 거룩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거나 몸을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얼굴과 몸, 특히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라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제2계급은 케루빔. 하느님의 지식,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 지자를 써서 지천사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태어났으며 창조주의 명령으로 불의 검을 들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주로 하나님의 병거를 끌고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주로 동물의 머리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중세시대부터는 주로 아기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유럽에 여행을 가셔서 벽화를 보시면 아기 천사들이 잔뜩 그려져 있다. 그러면 저게 케루빔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판이 들어있던 계약의 궤, 그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하나님을 즉 십계명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바로 그 천사가 거룹이라고 부르는 케루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케루빔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3계급은 좌품 천사입니다. 이 좌자는 좌석, 의자할 때 그 좌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옥좌를 나타냅니다. 라틴어로는 오파님이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트론, 즉 왕자, 옥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모든 천사 중에 독특하게 인간형의 언급이 없이 하나님을 모시는 옥좌, 의자 또는 병거, 바퀴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왕이 왕권,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옥좌, 왕권을 보좌하기 때문에 이 좌품 천사라는 좌자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옥좌를 보필하고 그것을 지키는 천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분류는 중품 천사들입니다. 주품 천사, 역품 천사, 능품 천사가 되겠고 상품 천사들보다 훨씬 물리적 존재들이 주된 임무는 인간 생활과 연관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로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과 악, 정신과 물질 같은 대립되는 것들을 조정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주로 법칙과 관련된 규칙과 관련된 것들을 수호하고 그것을 지키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4품 천사는 주품 천사입니다. 이 주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통치, 지배라는 도미니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는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로드십이라고 부릅니다. 주권을 나타내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진실한 통치를 끊임없이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주에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주품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다른 천사들을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권을 상징하는 홀, 왕의 지팡이죠. 그것을 주로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다음 5번째는 역품 천사.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힘 역자를 쓰지만 어떤 힘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력, 즉 기적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선함, 미덕, 덕목, 의로움, 용기, 용맹 이런 것을 상징하고 주로 자연 법칙을 수호합니다. 은혜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보통 기적의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남,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역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능력, 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인간이 낙담했을 때 용기를 주는, 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뭔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기적을 원하시면 역품 천사들한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능품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능력할 때 능자죠.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세력을 나타내며 파워스라고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즉 말 그대로 이 천사가 오히려 힘에 가까운 천사죠. 즉 죄에 물들어 타락한 천사들인 악마들이 세상에 권세를 펼치지 못하도록 악마들과 대적하고 악마들을 억압하고 악마들과 싸우고 있는 천사들의 최전선에 있는 전사들, 용사들의 분류가 바로 이 능품 천사들입니다. 우주의 균형을 보존하고 특히 탄생과 죽음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악과 사이에서 악의 어떤 악으로부터의 보호 또는 구마를 원하실 때는 이 능품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은 하품 천사들입니다. 권품 천사, 대천사, 천사 이거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들로 주 임무는 인간을 수호하고 인간을 돕고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과 가장 가깝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품, 중품, 하품 천사가 어떤 힘이나 높이로 구분된 게 아니고 상품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거고 중품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 자연, 우주 이런 걸 이제 보호하고 보조하는 거죠. 하품 천사는 인간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품 천사는 하느님의 권한이라는 부분이고, 지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라든지 또는 대도시들을 인도하고 그 대도시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품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인간 한 명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이렇게 큰 단위를 수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권품 천사입니다. 탈무드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전승,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있죠. 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를 수호하던 권품 천사가 뭔가 약간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페르시아를 너무 강력하게 성장시키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품 천사,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미카엘 천사랑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권품 천사는 한 나라를 수호하는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천사입니다.
영어로는 아크엔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실행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 인간하고 관계되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래서 주로 인간에게 중요한 사명을 전했던 천사. 이러면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같은 분들이 대천사로 불리는 거죠. 미카엘은 아시다시피 악마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과 또 감히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면서 능품 천사들을 이끌고 악과 싸워서 그들을 지옥으로 쫓아낸 것이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따라서 대천사지만 능품 천사들을 다스렸죠. 따라서 능품 천사이기도 합니다. 또 앞에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본품 천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한 천사가 각각 그 직책에 따라서 또는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천사나 직책을 겸임 또는 그때그때 바꿔서 하게 되는 게 천사의 등급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파견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죠. 따라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수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빗서에 나오는 라파엘 대천사 같은 경우에는 토빗을 데리고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구원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죠. 따라서 이름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라파엘 대천사입니다. 천사 이야기 하니까 악마가 엄청 기분이 나쁜가 보네요. 이게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주로 이제 자꾸 천사 이야기 하면 분명히 어디에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엘이라고 해서 주로 4대 천사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9번째 천사들이죠.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개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수호하고 돕는 주로 수호 천사들이 이 천사 계급 마지막 9번째 등급에 들어있는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또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천사들은 바로 이 수호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지품 천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 지품 천사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좌. 좌품 천사는 왕좌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 주품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좌하는 것. 그래서 주로 좌품 천사와 주품 천사는 같이 묶어서 잘 등장합니다. 역품 천사는 하나님의 권력, 즉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능품 천사는 권능으로 악모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권품 천사는 권한으로 국가와 통치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 개인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각 등급은 일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 인간을 도우시고 하지만 천사들의 주요하고 가장 주된 임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이 천사들의 주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배워봤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천사께 도움을 청하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본받고 또 함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